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금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첫 번째 주님의 날 선포되어진 말씀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그거 제목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영생에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원해.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사람은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들은 죽고 나면 그만해. 그 사람들은, 그 동물은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 이유를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펴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셔요. 영혼. 하나님이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혼, 이 영혼은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가장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육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요. 왜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 첫째는 이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거야. 예수님의 본체에서 발산된 생명인 것이에요. 그 영혼은 달라. 이 영혼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이 지상 만물의 어떤 피조물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간 게 없어. 인간들에게만 들어가 있어. 인간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본체에서 발산된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라고 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거두실 때 영혼을 거두시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거두신다고.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육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은 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 무덤 속에도 자기의 세상에 살던 거 다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마귀들이 시킨 거지요.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영혼,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야.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좀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은 뭐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무슨 환경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그래서 전도할 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영혼, 내 영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영혼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온 생명이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거두시는 귀한 영혼인가? 그것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soul,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원리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맨 먼저 뭘 창조했느냐? 만물을 창조했어. 그 다음에 또 뭐를 창조했느냐? 사람의 형체를, 육체를 만드시고 세 번째로보다 생격을 불어넣으셨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모든 만물은 내 육체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야. 만물이 육체로 준비된 거야. 육체를 위해서. 육체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준비되어 있는 거야. 육체는. 그러면 영혼 뭐냐? 영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할 목적을 가지고 존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니까 물질이 다 하나님의 소유야. 내 몸도 하나님의 소유야. 거기까지 좋아.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혼을 거두실 때, 죽을 때 영혼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우리가 영혼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갑니다. 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모든 만물은 끝날 때 원래 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환경,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육체를 위해서 누리라고 줬다는 걸 들으셨죠? 예. 그런데 내가 이거 살아있을 동안만 누리는 거야.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룰루랄라 세상 살아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야. 내가 딱 내 속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도망가 버려. 아주 무정한 놈이야. 무정해.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로 가버려.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물물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 영혼 떠나면 정말 아주 매정하게 내 곁을 떠나는 것이 환경이야.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두 번째, 육체는 어떠냐? 육체가 원래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왔어. 흙에서 왔어. 응?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을 만들었어. 폼을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모양대로 폼을 만들었어.
흙에서 왔어. 흙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 영어 성경에는 다스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스트. 다스트는 흙이 아니에요. 다스트라는 뜻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요,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 여러분 육체 고기 덩어리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에 그거는 죽으면, 내 영혼 떠나면 먼지로 돌아가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결국에는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육체야.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친히 그 입으로 생기를 불어서 넣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사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아멘 하세요. 이 영혼이, 이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영혼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것을 맡긴 사람은 육체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줄 알고,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환경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영혼, 근본적인 영혼은 내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지 못해요. 이 세상의 육체의 일로, 환경의 일로 시험받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합니다. 첫째로, 환경도 다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영혼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5절에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도 욥의 고난을 이야기할 정도니까 세상 사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는데 욥이 그래도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풍요롭고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예요. 응? 엄청난 부자예요. 응? 거부의 직구를 말하면 응? 옛날 정주영 씨가 우리나라의 큰 거부였잖아요. 그런 거부에 마찬가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래도 그 욥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범죄할까봐 그걸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영혼이 바로 서는 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고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을 했어요. 하늘에서 자랑을 했다고요. 거기는 사단이 왔어요. 마귀들도 왔어요. 영이니까. 천사들도 왔어요. 하늘나라니까. 그리고서 자랑을 했어요. 그 자랑은 그건 참 안 좋아요. 지금도 제가 자랑은 조심하는데, 자랑을 해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리고 이제 욥에게 그 옆에 찾아온 사단한테 물었어요.
사단은 세상 권세를 잡은 영이니까 너희들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저기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너 저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을 봤니? 야,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렇게 늘 하나님 옆에 예배하고 그런단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모두 다 알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항소를 했어요. 응? 아이고 하나님, 욥이 달래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그 욥처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응? 예? 아이들 잘 자라지요. 물질이 풍성하지요. 예? 그런 좋은 울타리 해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못 섬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아닐걸. 응? 그럼 한번 나하고 내기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그거 한번 하루아침에 그 환경 다 한번 쓸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 한번 내기하자. 그래 너 가서 한번 다 해봐라. 사단이 내려와서 그 집을 그냥 쑥밭을 다 만들었어. 그 많은 종들 한 날에 다 죽이고 모든 물건들 다 도둑들이 와서 뺏어가게 하고 자식들까지도 다 죽이고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늘에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기둥뿌리가 부러져서 자식들이 다 깔려 죽게 하고.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제 가운데 얹어서 머리를 밀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회개를 뭐 있어요? 자기가 그냥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불렀죠.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에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뭐냐? 아버지요, 이 모든 걸 그동안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이걸 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왔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겁니다. 그러니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오 주여 여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런 찬양을 부른 거야. 자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볼 때, 사단과 내기를 했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뻤겠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욥이 후에 이 땅에서도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세요. 욥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였어. 육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였어.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였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일생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요. 그러나 시련은 우리에게 죽으려고 하는 시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련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걸 보기
보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합격할 때 그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을 주님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내게 임하는 시험을 잘 이기십시오. 이 시험은 죽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러한 종이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많은 시험이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더 모서 가족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오직 주님을 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보세요. 나를 위해 자기를 깨뜨려 죽으셨던 주님을 보세요.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으니 모든 시련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환경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임을 아는 사람은 바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두 번째로 영혼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누구냐?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육체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 떠나면 고깃덩어리 아무도 안 가지고 가. 저 죽은 고등어는 500원 주고 사가지만 여러분 영혼 떠난 여러분 육체 돈 주고 사가는 누가 사가는 사람 없어. 별거 없어. 다 같이 합시다. 내 육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처바르고 아무리 까디짓고 아무리 그래봤자 별거 없어요. 응?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안 늙으려고 얼굴에다 보톡스를 집어넣어 주사를 집어넣어서 얼굴을 포동포동하게 만든다고. 혹시 여기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집어넣고 모르는데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 보톡스가 주저 내려앉아. 안 맞는 것만 못해.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사세요. 믿습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육체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참 육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사람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쉽게 그거예요. 처녀에게 나타나서 너 아기 좀 주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달라는 소리. 결혼도 하지 않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와서 네 몸을 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심오한 단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 육체까지라도 목숨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나이다.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 그의 진정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신실한 고백이야. 이거 우리들 성도들도 다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환경 욕심 때문에, 자기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응? 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종교인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잡고 내 영혼과 함께 천국으로 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내 병 고쳐주는 하나님, 여기까지 모르는 하나님들이 있어요. 응? 예수 믿어서 잘돼, 예수 믿어서 잘돼,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다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병 고쳤다,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야.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라.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 영혼은 모든 것을, 잘된 영혼은 모든 것을 이기는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모든 걸 이깁니다. 육체의 문제도 아낌없이 깨트려 주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당신의 천한 계집 중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몸을 쓰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늘 고백하십시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맨 마지막에 죽을 때도 여러분 달라요.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영혼을 맡겼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높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고백한 그 고백의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요, 첫째 내 육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 거둘 때 주님께서 이 영혼을 거둘 때 바로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당신의 본체에서 발생된 생명을 우리의 몸속에 부어주실 때는 그냥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마음껏 깨틀고 환경도 온전히 깨틀어서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 배들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여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주의 영혼, 내 영혼이 주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부질됩니다. 부질이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아버지 세상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오는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혹 속아서 우리 영혼마저도 아버지여 부정하는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확신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